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기준을 삼아야 이게 몇 년인지 계산이 나오겠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확실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인류 역사가 그걸 찾아서 잡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생 역사의, 우주 역사의 기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연구하여서 오늘날의 표준으로 만든 사람은 6세기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학자였던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AD와 BC라는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주님의 해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해에,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년, 이렇게 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AD였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기 그 이전은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거죠. AD와 BC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느냐? 그 이전에는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창건해를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하는 로마식 연대법을 사용했는데, 그때에 로마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기준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에 이것을 발표했을 때에 온 세계가 이걸 쓸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주님이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이 그걸 다 동의하고 다 따라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역사는, 우리 세계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원의 역사를 사용하고 있죠.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류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나심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각기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이 네 종류의 사람에 빗대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일러주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명을 내렸으니 누가 그 명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아구스도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이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지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의 직함명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명입니다. 이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뭐냐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황제로서 통치했던 위대한 황제였었죠. 그리고 그의 외종주부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라서 그가 이름을 바꾸기를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수여받게 되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이름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를 이름하여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이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으니 감히 누가 이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역시 만삭의 몸이었지만 황제의 명을 어길 수가 없으므로 먼 길을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엄한 황제의 영을 따라서 전 국민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고향을 찾아 호적하러 가는데,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은 전부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어서 호적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한꺼번에 몰려든 탓에 묵을 방을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아마 이렇게 간청했을 겁니다.
방이 없다면 제발 헛간이라도 묵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 해산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애절하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관 주인은 아마도 마리아의 불러온 그 배를 보면서 못 이기는 척 마구간에라도 묵으라고 허락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밤바람과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며 마구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이 집 말들은 횡재를 했습니다. 말이 한 마리일지 두 마리일지 모르지만 이 집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첫 번째 광경을 지켜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첫 번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말구유를 예수님의 요람으로 내어드리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그 더러운 내 것을, 그 초라한 것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위해 내드릴 수 있는 것, 말에게는 아마 지극한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말은 영광인데 이 여관집 주인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몰려오는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대목을 맞아서 한몫 챙긴다는 심산으로 마음은 기쁘고 들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마치 노랫가락처럼 흥겹게 들렸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나 그 덕분에, 너무 바쁜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알아볼 눈도 없었지만 그 상황이 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야만 하는 그분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그 사건인데, 그 순간을 손님들의 부르는 소리, 동전 딸랑이는 소리에 그 모든 것에 쫓겨서 주님을 내던져버리는 그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였더라면 그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 집에도 올 뻔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주님의 탄생을 자기 집에서 맞이하는, 그리고 그 출생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광경을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기회를 말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인간도 아닌 말에게 기회를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중대병원 앞에 BTS가 1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사인회를 한다고 만약에 광고가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서울 시내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특별히 그 여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서라도, 결석을 하고서라도 쫓아와서 아마 BTS 공연을 보고 사인을 받으려고 난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 하나 받아 들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오빠의 영광을 노래 불렀겠죠.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BTS 정도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순간을 내가 모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거기 방에 묵고 있는 사람에게 2배, 3배의 돈을 줘서라도 내보내고 우리 주님을 그 방으로 나는 모셨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2-3배 방값 줘봐야 그거 얼마 한다고요? 그거 주고서라도 우리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때 거기 있었다면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분을 찾아 나옵니까? 여러분, 수험생들은 수능이라는 걸 목표해서 그 수년 동안을 힘차게, 그 고통스럽게 달려와서 지금 1시간이라도 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험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먼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능 그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하루 일당을 꼬박 내가 다 날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교회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 나오십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일정하게 출퇴근이 있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도 잘 못 지키네, 그래서 내가 야근은 평일날 하는 야근은 내가 도맡아 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만큼은 내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야근을 도맡아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주변인들 중에 여관 주인 바로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일부러 멀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분주함에 떠밀려서 이렇게 귀중한 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병원에 누운 후에야 건강할 때 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병을 짊어져도 그나마라도 의학이 아주 발달되어서 웬만하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복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육적으로는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떨어져서 영원히 멀어져 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그러셨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분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뭐 재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바쁘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지금은 어떻게 못해, 아마 등등의 이유들을 그분들은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 수많은 내 인생의 이유들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님 맞는 거, 그 여관집 주인이 손님 맞는 거 한 사람 두세 배 돈 주고 내보내는 거 별일 아니잖아요. 다음에 손님이 아예 안 옵니까? 또 와요. 메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끝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바꾼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크게 후회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일, 여러분 이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웬고하니요? 여러분 수능생에게는 오늘 1시간 더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해 보이죠. 성적을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수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한순간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히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이 여관집 주인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목자와 같고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니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알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야말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제일 잘 안다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깝다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 갈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을 저지릅니다. 뭐냐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줘요?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예요 알려는 줘놓고 자기들은 예배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알려는 주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메시아를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오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오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나도 반드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빨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별의 사인을 자신은 받지 못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를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장소는 알려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두 가지의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유대인의 왕, 이거 따라갔다간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나서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눈치 보느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더 개연성 있는 그런 이유로 그들의 긴가민가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관집 주인은요, 손님을 맞아야 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외치고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주면서까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방어벽을 쳐가지고 못 가도록 만드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무슨 일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보편적이고도 부드러운 방법은 뭐냐 하면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면 행동하기가 되게 어렵죠. 행동에 결정이 잘 서지 않는 마음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 아닙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님,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마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마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대왕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가기가 좀 그래. 또 갔다가 만약에 아니면 저 동방박사, 저 이방인들이 하는 말만 믿고 대제사장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막 나섰다가 아니면 어떡해? 내 체면 떨어지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해? 나중에 메시아면 나중에라도 찾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계속 헤롯에게 붙잡혀 있느라, 헤롯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짜 섬겨야 할 주인을 내버려 두고 가짜 주인에게 붙잡히느라 진짜 해야 할 사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에 붙잡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뒤로 멀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된 주인의 물질이라는 바쁘다는 혹은 여러 일들이라는 관계라는 그런 진정한 주인도 아닌 그 주인에게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발이 어떤 거짓 주인에게 묶여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따지자면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조급한 일들, 급한 일들에 붙잡혀서 아마 우리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책자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 증보가 되어서 일반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이 급함의 횡포에 쫓겨가지고 휘둘려서 중요한 줄은 알지만 급한 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중요한 걸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존재하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가짜 주인의 횡포에 휩쓸려 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입니까? 미래 걱정,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을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가불 걱정을 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 조급한 마음에 쫓겨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것 못하고 이 조급한 마음의 횡포에 휘둘려서 우리는 그냥 가짜 주인을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매주 드려, 그러니까 다음 주도 기회가 있어, 그러면서 늘 차순위로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차순위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짓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헤롯에게 묶여 있듯이 우리도 오늘 무언가에 묶여서 진짜 주님이 오셔도 경배하러 가지 못하는 우리가 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여러분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을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쳐버린, 그것도 긴가민가 하다가 제일 먼저 쫓아가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중요한 일을 놓치고 거짓된 주인에 사로잡혀서 헛짓만 하다가 인생 마무리해버리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여러분 이런 존재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세 번째 존재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알게 됩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헤롯 대왕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 마음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지요. 빨리 오라가 아니라 오지 말라고,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권력 집착형의 거의 병적 증세가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요,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셋씩이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짓을 저지르니 누가 자기를 추대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죽을 때 가장 초라하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유대 땅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여럿을 잡아놨다가 내가 숨이 딱 끝나는 순간 그들의 목을 쳐버려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날 위해서는 안 울어도 그들을 위해서는 울 테니까 내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그래도 곡소리가 나는, 애도가 퍼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냐. 물론 억지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만들었던 존재가 이 헤롯이라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묻습니다. 나실 이가 아니에요.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벌써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 대왕은요, 경배가 아니라 칼을 보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오직 자신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은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감히 누가 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외칠 때 깜짝 놀라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메시아가 났다 그러는데 도대체 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답을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동방박사 손님으로 찾아왔으니까 예의를 다한다고 그거 알려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동방박사들쯤이야 별로 취급을 안 할 존재죠. 그런데 왜 굳이 이걸 나서서 찾아줍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 그 일대를 초토화시켜서라도 메시아를 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묻는 겁니다. 야, 난다면 어디서 날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대, 가봐. 그리고는 뒤로 군사들을 불러서 야, 베들레헴에 군사 보내, 다 죽여버려. 이런 일들이 헤롯에게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었으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목청 높일 때 야, 내가 알 게 뭐야? 썩 꺼져.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까짓 거 내가 알 게 뭐야? 오든가 말든가 그 나하고 뭔 상관이야? 꺼져버려. 아마 이렇게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죽이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적대하는 자들이 즐비합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수많은 사회적, 역사적, 이성적 이유를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적개하고 탄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탄에 경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야유와 적개를 보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옆에 있다 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흔들리거나 바뀐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역사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수일 겁니다. 우리가 소수고 그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하는 그 이유를 상쇄시키지는 절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나 혼자 믿어, 그게 여러분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우리 집에는 나 말고 아무도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게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이유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신앙 자체가 가짜라는 증거이죠.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헤롯이 뭐라고 말하든 여관 주인이 아무리 바쁘든 말든 동방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러 가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뭐라고 해도 주님께 경배하고자 찾아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받으면서 그 먼 곳에서 불원천리 달려오게 됩니다. 그 먼 거리만큼이나 그들 마음속에 갈망이 컸다는 소리죠. 그들은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경배가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옥토밭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이요, 그 마음속에 별빛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니 진짜 별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즉시로 그 별 따라 출발합니다. 뭐 다른 이유, 다른 여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니 무조건 따라서 출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귀한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하기 힘든 이유를 들이대면서 미적거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미적거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미적거리는 동안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밀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배도 포기하고 헌신도 포기하고 섬김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물건 팔 때,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 팔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팔 때 이거 골랐는데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90% 마음에 들어, 10%가 좀 긴가민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덥석 사기보다는 계속 고르면서 생각을 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는 시간이 20분, 30분 지나가면 갈수록 구매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살 확률이 높을까요? 안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붙들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안 살 확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점원이 필요한 거죠. 왜요? 옆에 붙잡고 딱 들러붙어 가지고 좋다고 막 펌프질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가 좋고 당신한테 딱 어울린다고, 오직 당신을 위해서 만든 제품 같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등 떠밀려서 사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미적거리는 동안에 뭐가 없어져요? 마음이 점점 다른 이유가 생겨요. 놓아야 하는 이유가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룻밤 지나가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이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할 일이 좀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헌신 안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이 땅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절반 뚝 떼가지고 자기가 가졌습니까? 그 마음이 자꾸 든 거예요. 미적거리다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타고 들어가서요, 그거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직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별이 떠오르게 하시거든, 결단의 별, 말씀의 별, 무슨 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별이 떠오르게 하시거든, 동방박사들처럼 주저하지 말고 그 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다 보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설교 준비할 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전화도 안 받고요, 연락 안 받습니다. 누가 뭐 밥 먹으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흘러가는 맥락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내버려 두고 딴짓하고 왔다가는 이 맥락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설교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 구상했던 설교의 흐름이요, 다 없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화납니다.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걸 중간에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서 내 시간을 뺏고 내 생각을 뺏고 내 마음, 내 정신을 뺏어버려서 그렇게 하고 뺏겼다가 정신없이 돌아와 보면 설교를 처음부터 했던 거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고 누가 불러도 안 나가고 밥 먹으라 해도 안 나갑니다. 왜? 이 설교를 끝내야만 되니까. 안 그러면 시간 비웠다가는요, 잡스러운 게 내 머릿속을 흔들어 놓고 해놓으면 중요한 거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결단을 주시거든 미적거리면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물고 달아나 버린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먼저 주신 마음이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즉시로 지체함 없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복음의 사인이 왔을 때, 별이 떠올랐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멀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따라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건 상관없습니다. 이 별이요,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으로 자꾸 날아갑니다. 이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슨 나라가 있지? 유대 나라가 그쪽에 있지. 그들은 무조건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내가 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팽개치고 가도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맨다면 병원 가는데 드레스, 옷 따지고 색깔 따지고 하시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산하시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일단 갈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어간다면 무조건 들쳐업고 병원으로 무조건 달려갈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잠옷바람이든 뭐든 아마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갑을 들고 왔든 안 들고 왔든 상관없을 겁니다. 일단은 달려가서 입원시켜놓고 수술 사인해놓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그 다음에 계산할 겁니다. 어디 가서 빌리든 뭘 하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왜요? 자식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그 말씀의 별빛이 인생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 별빛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구해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기에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사탄은 어떤 마음을 넣어요? 야, 네 방에서 모니터 켜놔도 똑같은 예배 드릴 수 있어. 설교 똑같이 들려. 아니,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여. 여기서도 예배 드려.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반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똑같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모니터 앞에서 어떤 방법도 없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를 고집하는 사람에겐 은혜 없습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속일 때 속지 마십시오. 은혜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직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